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우리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에 참 기쁨과 당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언제까지 그 언제까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네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한 번 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사자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다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 올해 맞이하는 이 성탄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가운데 모시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예수님을 더욱더 높여드릴 수 있는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탄절을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성탄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주의 택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119번 성탄절을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도 서서임 마한 위에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오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일을 맞아 우리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등불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가장 먼저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곳으로 내려가셨나이다. 또한 일생의 삶을 통해 항상 낮은 곳에 계시면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 주셨나이다. 우리도 이를 본받아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가난한 자와 병든 자의 이웃이 되시고 부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 교회의 지도자를 꾸짖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은 부자가 되어 나사로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친구라기보다 강자들과 친구가 되어 있나이다. 이 대강절의 시기에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세상에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라를 잃고 희망을 잃고 살아가던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을 선포하시고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일보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까 하는 것만을 위해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사랑의 등불이신 예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들과 그 밖에 고통과 굶주림을 겪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과 평화의 사도이신 예수님의 위로가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60여 년 전에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키워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이 나라와 세계를 돌아볼 때 날이 갈수록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나가기에 어려운 환경이 되었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제 26년 표와 같이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경천 애인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왕의 왕 주의 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헌금과 11조와 선교와 감사와 구제와 장학 헌금으로 또 꽃꽂이 헌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을 아낌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사 저희가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영혼이 잘된 같이 하는 범사도 잘되게 도와주시고 육신도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물질의 축복도 내려주시되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물질의 선한 청지가 되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며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굳게 새겨져서 저희들이 삶 속에서 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희들의 마음도 삶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히 성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영광
아멘. 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거리마다 이 성탄의 불빛이 반짝이는 12월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흔히 화려하고 웅장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왕이 오시는 날이니 마땅히 하늘이 갈라지고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온 도성을 뒤흔들며 가장 높은 왕궁으로 영광스럽게 오셨을 것이라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 첫 번째 성탄의 장면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장소는 왕궁이 아니라 거친 들판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거친 들판이었습니다. 등장인물은 대제사장이나 왕이 아니라 가난한 목자였습니다. 또 시간은 환한 대낮이 아니라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화려하고 높은 곳에서 시작되지 않고 가장 낮고 소외된 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처음 전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은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먼저 임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베들레헴의 목자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목가적인 풍경 속에 평화로운 목동들을 상상하지만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목자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랍비 문헌인 미시나를 보면은 목자들은 부정한 직업군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들판에서 짐승들과 뒹굴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 율법이 정한 정결 예식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조차 박탈당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거칠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만왕의 왕이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장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안락한 집이 아닌 밤에 밖에서 추위와 싸우며 양떼를 지키는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주의 영광이란 이제 쉐키나라고 하는데요. 이 주의 영광은 지극히 거룩한 성막이나 성전, 지성소에만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주의 영광이 지금 짐승 냄새가 나고 춥고 어두운 들판 한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후에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한 자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신앙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라고 체념하기 쉬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사업이 좀 안정되면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삶이 좀 깨끗해지면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성탄의 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지금 너가 있는 그 자리, 그 들판, 그 밤과 같은 상황에 은혜는 시작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마치 캄캄한 밤처럼 느껴지십니까?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들판 같은 현실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가장 낮은 자리를 하나님은 은혜의 출발점으로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기어 올라가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비추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은혜는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소식입니다. 주의 영광이 비치자 목자들은 처음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죠?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초라함과 죄성을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그 두려움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천사의 첫 마디가 뭐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탄의 핵심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참 여기서 가슴 벅찬 단어가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누구를 위하여? 그렇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예수님의 탄생은 막연한 역사적 사건이나 종교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당시 소외받던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위하여 일어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표적이 무엇이죠? 우리 12절에 나오는데요.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이 구유가 뭐예요? 구유. 네? 구유는 말이나
소의 먹이통, 대형 밥그릇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이 짐승의 밥그릇에, 먹이통에, 여물통에 누워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세요? 여러분, 만약 우리 예수님이 왕궁의 침대에 누워 계셨다면 목자들은요, 감히 그곳에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궁에 들어가려고 하면 당장 경비병들에게 가로막혀서 쫓겨났을 겁니다. 추방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구유는 다르죠. 구유는 더러운 짐승도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나 아무리 낮고 천한 사람이라도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구유입니다.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표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두려움은 문제가 커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왔단다. 나는 지금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요, 환경이 즉시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밤이고 여전히 거친 들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요,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뭘 바꾼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요. 현실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큰 기쁨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의 소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구주가 함께 하신다는 큰 기쁨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은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평화를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은혜가 가져온 결과가 무엇이었죠?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 부른 찬송의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14절에 따르면 성탄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광이 되고, 둘째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게, 이게 바로 아기 예수님의 성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나 근심 걱정이 없는 편안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 히브리어로 뭐죠? 우리가 잘 아는, 그렇죠, 샬롬. 네. 어떤 분은 샬롬을 이래요. 살롬이래요. 살롬. 그래 또 어떤 분은 그건 샬롬의 반대말은 죽을 놈이냐? 이래요. 살롬 죽을 놈. 넌 살롬이고 나는 죽을 놈이야. 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샬롬입니다. 샬롬. 쉬 발음이에요. 쉬. 예, 히브리어 알파벳에 쉬 하면 또 화장실 가시고 싶으신 분입니다. 예, 샬롬입니다. 샬롬. 예. 히브리어 샬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누리는 절대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은요,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 로마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의 평화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로마의 평화는 칼과 창으로 찍어 누른 거짓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어요? 전쟁으로 싸워서 지배한 거예요. 칼과 창으로, 무기로 적을 물리쳐 죽이고 억압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로마의 평화가 그들에게 희망이 된다고 선전한 거예요. 한마디로 팍스 로마나는요, 힘 있는 자들의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기 예수님이 가져오신 평화는요, 다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참된 평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역사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는 아닌데요, 미국의 유명한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 발음이 좋은가요? 네,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앞에는 여러분 잘 모를 것 같고, 이 이름인데 맨 뒤에 있는 롱펠로우, 여러분 들어보셨죠? 시인 못 들어보셨어요? 롱펠로우는 못 들어보셨어요. 숏 플레이어 펠로우는 들어보셨어요. 롱펠로우,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이 롱펠로우의 일화입니다. 1863년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런데 그때 미국은요, 남북 전쟁의 포화 속에 있었습니다. 롱펠로우는 개인적으로도 깊은 절망의 들판에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요, 화재 사고로 잃었어요. 그리고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큰아들 찰스가 이 전쟁터에서 총상을 입어서 불구가 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성탄절 아침,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롱펠로우의 마음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당시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에 평화는 없다. 증오가 강하고 사랑은 조롱당하고 있다. 전쟁의 소식과 개인의 비극 앞에서 이 땅 위의 평화라는 성탄의 메시지는 롱펠로우에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의 가장 밑바닥, 그 낮은 자리에서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에게 영감이 떠올랐고 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 시가 바로 I heard the bells on Christmas Day. 이것도 열심히 외웠습니다. 나는 크리스마스 날에 종소리를 들었네. 네, 이런 시인데요. 네, 그 시 내용은 제가 영어로 읽지 않겠습니다. 네, 발음이 너무 구리구리해가지고 그냥 번역된 시를 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절망 속에 고개를 떨구고 나는 말했네. 이 땅에 평화는 없다네. 증오가 너무도 강해 평화의 노래를 비웃는구나. 그러나 종소리는 더 크고 깊게 울려 퍼지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다.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릇된 것은 패하고 옳은 것이 승리하리니 이 땅 위에 평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리라. 아멘.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진짜 이 피드백이 좋아요. 1부 때는 아멘 반응이 없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롱펠로우가 발견한 평화는 전쟁이 끝난 후에 찾아온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를 지을 때 여전히 남북 전쟁이 한창이었어요. 전쟁이 한창이고 자기 아들이 다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믿음으로 얻은 평화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주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 전쟁터와 같은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평안을 잃어버린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건강이 나빠져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잃은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걸 묻고 있습니다. 성탄의 은혜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 결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우리 마음에 선물해 줍니다. 이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는 화려한 축제가 아닙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세상에 내려오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들판의 밤, 그리고 목자들이 있는 자리, 그리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이 모든 장면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화려하고 높은 곳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삶의 가장 낮은 자리,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자리, 외로운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성탄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는 상관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고 우리의 절망을 참된 평화로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존하신 저 하늘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할 성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 낮은 자리에 구유에 누우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기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저희들, 오늘도 이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 외로이 눈물을 흘리며 낙심하고 있을 이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끌어안아 주셨고 저희들을 대신하여 그 죄인의 자리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의 자리를 마다하시고 이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시사 우리와 함께하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되새기며 우리들도 높은 자리를 꿈꾸기보다 낮은 자리에 내려가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샬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풍성하게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026년 표와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요. 우리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표를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 네. 내년도 표 성구는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 항상 이제 마음에 간직하시고 또 이 표대로 실제로 그렇게 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 네, 성탄절 목요일이죠. 오전 11시에 성탄 축하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번 성탄절에는요. 성탄절 축하 연합 예배를 마친 후에 교회에서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네, 이거 가짜 뉴스 아니에요. 네. 아마 이게 진짜 드문 일인데, 네, 어쨌든 네, 성탄절에 점심 식사 꼭 드시고 가시고요. 그날 주방 봉사는 우리 권사회에서 섬겨주시겠다고 자원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권사님들입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또 성탄 축하 감사의 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주방 봉사는 솔로람미 마리아 전도에서 함께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주교부에서 성탄 축하 발표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어른분들도 많이 오셔서 함께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를 마친 후에 예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재직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결 공동회의를 앞두고 예결 재직회로 모이는 거니까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이제 다음 주일은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일이죠. 연합 예배로 오전 11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일부 9시에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네, 공동회의는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만 18세 이상 세례 입교 교인들만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두 가지 안건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025년 결산 그리고 2026년 예산을 확정 짓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원로 장로 추대권입니다. 그래서 그 8번에 보시면 그동안 시무 장로님으로 섬겨주셨던 우리 오겸석 장로님과 박승용 장로님 두 분이 이제 지난 주일로 시무 장로 사임 청원서를 제출해서 당회에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무 장로님으로 이제 사임을 하셨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희가 원로 장로로 추대하기 위한 공동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공동회 전에 시무 사임을 해야 돼요. 시무 사임 없이 공동회를 하면 그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 저희가 그렇게 두 장로님께서 시무 장로 사임을 먼저 하신 거고요. 이 원로 장로는 한 교회에서 시무 장로로서 20년 이상을 섬겨야 자격이 됩니다. 두 분은 20년 훨씬 넘게 시무 장로님으로 섬기셨기 때문에 원로 장로님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이제 공동회의를 통해서 원로 장로 추대 투표를 하는 건데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원로 장로님이 되시는 건데요. 중요한 투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안건으로 공동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회 회원분들은 다음 주일 공동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게시판에 보시면은요, 2026년 교구 조직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그러니까 각 교구, 그러니까 구역 조직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꼭 보시고 내가 내년에는 어느 구역인가, 우리 구역장님이 누구신가, 우리 권찰님이나 우리 구역 식구들은 누구인가 한번 이렇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구역 모임도 열심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번에 보시면 2026년 직분자와 기관 봉사자를 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내년도에 이제 우리 각 위원회 산하 여러 부서에 누가 봉사를 하는지, 여러분들께서 11월에 그 1인 1사역 이상 이렇게 헌신서약서 써내셨죠? 안 내셨어요? 그 써 제출해 주신 것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 당회가 기관 봉사자들 이렇게 임명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이런 분들이 이런 부서에서 또 내년에 교회를 섬겨 주시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잘 보시고요. 이렇게 봉사하는 일꾼들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아니 제가 여기 이 봉사 여기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네요. 미리 전화를 주셔야죠. 그냥 저의 허락도 없이 막 이름을 올리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전화를 안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드렸을까요? 전화를 드리면 노할까 봐. 전화 드려가지고 네 하겠습니다 하는 분을 제가 만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보다 너무나 겸손하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내년에는 이래서 저래서 저 아니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참 이 연말이 되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전화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연말만 되면 제 가슴이 너무나 콩알만해져가지고 어느 날 질질 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제 전화만 하면 성도님들이 다 예스가 아니라 노라고 하십니까? 주여 막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제 마음속에 그럼 전화하지 마, 그냥 임명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할렐루야 하고 그냥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에게 헌신서약서 내라고 하고 그냥 내시면 감사하고 안 내면 그냥 하는 줄로 알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제가 임명을 하는데요. 좀 제가 웃자고 이렇게 한 소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또 충성해 주실 것을 제가 알기에 그렇게 일일이 전화 못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 드리면 그냥 한 달 내내 전화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전화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한 분이시지만 저는 수십 명을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맡은 부서에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신임 서리집사 임명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남자 신임 서리집사, 여자 신임 서리집사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이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승희, 박범수, 우명호, 이형목, 임요한, 그리고 강경희, 권경화, 김수연, 김영희삐, 김정회, 김지원, 김일아, 백영선, 서영화, 오흥옥, 이혜영, 정안숙, 최경미, 이렇게 내년 신임 서리집사 임명합니다. 당회 결의를 거쳐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 신임 서리집사님은 해마다 1년씩 이렇게 임명을 하는 거예요. 안수집사님은 항존직이라서 계속 하지만 서리집사님들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
올해는 서리 집사 받았는데 내년에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삐치면 안 되십니다. 네, 열심히 다 직분 감당하셔서 이렇게 또 해마다 서리 집사 계속 되시면 좋은데요. 이게 신임 서리 집사님 되신 분들은 일종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희가 그냥 막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가지고 뭐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서리 집사로 임명할 만하니까 임명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신임 서리 집사가 되었어 기뻐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봉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진짜입니다.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뭐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도 다 이렇게 두루 살피고 기도하면서 이분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당회의 결의를 거쳐서 한 거예요. 그냥 저 혼자 목사 혼자 독단적으로 막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주일학교에 유초등부 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어느 부서요? 유초등부. 유초등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이라도 좀 내가 좀 뭔가 내년에 봉사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 유초등부 교사로 좀 섬겨주세요. 유초등부 교사가 지금 부족해요. 아이들은 한 35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교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쿵 뭐가 오면 유초등부 교사로 좀 섬겨주세요. 꼭 아이를 직접 막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보조 교사를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니까 유초등부 교사 좀 지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합전도회 총회를 오늘 2부 예배 마친 후에 저 본당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전도회 회장님들은 그러니까 내년도 신임 회장님들은 올해 회장님이 아니고 내년 신임 회장님들은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이 본당에 남아주셔서 총회를 실시해 주셔서 결과를 일찍 행정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전도회 2026년 내년 사업 계획서를 짜셔서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높아심에 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제 내년에 이렇게 해가 바뀌면서 다음 전도회로 올라가시는 분들 있죠. 반드시 올라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올라가셔야 됩니다. 지금 올라가기가 너무나 서운해서 올라가시기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가 제 귀에 들려오고 있는데요. 안 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따라 주셔야 됩니다. 교회 질서를 세우는 거고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누구도 지금 안 올라간다는데 저도 올라가기 싫은데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 질서를 세우는 거는 제가 이거 담임 목회하면서 처음 한 3, 4년은 이거 질서 세우느라 얼마나 제가 힘드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여러분? 연말만 되면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에 저 안 올라가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때마다 제가요 얼굴 붉히고 저 원래 되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놓은 질서인데 그거 무너지면은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려요. 몇 분이 그렇게 해버리시면 다 그걸 소문 듣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1년만 해주세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협조해 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몇 년에 또 만나세요. 또 이게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바뀐 전도회에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하다 말았죠? 제가 요즘에 감기 걸려가지고요. 사실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약 기운에 지금 조금 사실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11번 했죠?
12번 알차례죠. 12월 주요 행사 일정을 보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 내신 분들 다음 주까지 일체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내년 1월 첫 주에 선물을 주신다네요. 네,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2026년 꽃꽂이그 감사원금 여러분 하시는 분들 1층 게시판에 하시는데 지난주랑 좀 달라졌습니다. 뭐냐면 그 건의를 해주셨는데 참 좋은 건의 같아요. 이런 건의는 여러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 꽃꽂이 감사원금 하는 게 한 주일에 딱 이름 한 칸만 적을 수 있는 그런 있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가 좀 특별한 날이잖아요. 예를 들면 생일, 그러니까 12월 첫째 주일이 내 생일이야. 그래서 생일 감사 이 꽃꽂이를 하고 싶은데 누가 벌써 미리 선점을 해놨어. 그런 경우 있죠. 그때 좀 나한테 저기 특별한 주인데 벌써 뺏겼네 이래가지고 못 하시거나 아니면 그 다음 주 하시거나 막 이러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2칸을 만들었습니다. 2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딴 분이 먼저 쓰셨으면 그 옆에다 쓰세요. 그리고 2칸이 다 채워졌어. 그럼 또 옆에다 쓰세요. 이렇게 줄줄이 주르르. 어쨌든 여러분들 그렇게 2칸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다 쓰시기 바랍니다. 제 말을 이해하셨죠? 네네. 그리고 요람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변경된 주소나 전화번호 또 사업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체행정실에 윤현정 행정강사에게 행정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재직분들은 사진이 바뀌셨으면 사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그 주소 상세 주소는 적지 않습니다. 그냥 도로명만 적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들으시죠? 뭐 들으세요? 쿠팡 정보 유출된 거 아니요? 그것 때문에 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분의 세부 주소는 적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추천 도서 제책 믿음이 이긴다. 네, 여러분 사서 읽고 계십니까? 네, 꼭 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저 추천 도서를 매번 이렇게 한 권 선물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사서 누굴까요? 알아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저 선물을 이번 달 추천 도서를 드리고 싶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주머니가 빈약하여 네, 제 아내에게 제가 사서 선물해 주는데요. 맞으셨어요? 네. 제 아내가 아니라서 못 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제 아내가 읽고 너무 잘 쉽게 읽힌다고 참 좋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연말에 좀 바빠가지고 못 읽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아내가 다 읽으면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서 읽으세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저 책이 굉장히 쉽게 읽히면서 내용이 좋은 책이에요. 네, 저 홍민기 목사님 사진을 보면 절대 어렵게 쓰실 분이 아닙니다. 네. 읽고 많이 은혜 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1리어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6년 1리어로가 벌써 나왔어요. 자, 교우 종중단에 보시면 8분의 생일 맞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5명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20장 찬양할 주님의 주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절과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나지 모르나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 오 임마누엘 예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사 우리가 못 박혀 죽어 마땅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 대신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파하며 살기로 간절히 소망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